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 대신 주께 감사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태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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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뜨는 데서 그때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대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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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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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감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유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우리 다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분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사랑하며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네,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게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약 없는 준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동일한 말씀을 여기 전한 적이 있습니다. 2018년 12월 20일경에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했더라고요. 그때 제가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회개의 세례를 받는 삶을 살자. 그리고 광야의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살자. 이렇게 두 가지 같이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은 조금 다른 포인트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되게 큰 사건이 하나 있었죠. 사건? 예. 수학능력 시험이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중에는 시험을 본 사람이 없겠지만 시험을 준비하고 그 모든 과정을 겪어냈던 수험생들에게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네. 특별히 더 어려운 시간, 어려운 조건, 어려운 환경에서 시험에 집중하고 준비하느라고 더 힘들었을 것이고 또한 그 가족도 되게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주변에 혹시 수험생 혹은 수험생의 가족을 안다면 아니면 내가 본인이 가족이라면 스스로에게 위로해주고 서로에게 격려해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더 힘들게 시험을 봤는데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코로나19 때문에 수능 시험이 더 미뤄졌다.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지 않았을까요? 제가 짐작하기로는 더 힘든 시간들이 찾아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수험생들은 이 수능 당일에 맞춰서 자기의 어떤 신체 리듬을 맞추기도 하고 그날을 목표로 모든 신경과 집중력, 힘을 다 쏟아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더 길어졌다? 그럼 그만큼 더 버틸 수 있는 친구들이 더 적어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약이 없는 준비의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이 참 많습니다. 폐업하는 가게도 참 많고요. 특별히 요식업이나 아니면 숙박업 관련해서 더 많이 폐업을 한다는 그런 안타까운 기사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많이들 힘들겠지만 더 힘든 거는 그들을 더 힘들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언제까지 버텨야 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만큼 좀 버티면 그 다음부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라는 짐작을 할 수 있다면 그래도 무엇인가 어떤 수를 쓸 텐데 언제까지 이런 시간이 길어질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이와 비슷하게 취준생이 힘든 이유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취업의 문턱은 항상 높죠. 그런데 언제 취업이 될지 모르는 그 시간, 취준생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에 모든 힘을 쏟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삶의 방향, 에너지, 시간 그런 것들이 다 거기에 맞춰져 있죠. 힘들지만 모두가 함께 그 일을 할 때는 그나마 괜찮은데 내 주변 친구들이 점점 이 생활을 접고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공부를 더 하거나 다른 것들을 선택하는 것을 보면 마음이 더 흔들리게 됩니다.
나는 여전히 언제까지 여기서 취준생의 삶을 살지 모를 때 기약 없는 준비를 하는 사람은 참 많이 힘들게 됩니다. 기약 없는 준비는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기약 없는 준비라는 말을 제가 생각해보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조직이 있어요. 군대라는 조직이에요. 제가 군대와 밀접한 삶을 살아서 그럴지 모르겠는데 특별히 한국 군대는 더 심해요. 한국 군대는 만에 하나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여기에 존재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신경이 그래요. 적이 이쪽 길로, 이쪽 방향으로 침입을 할 것이야 라고 적의 루트를 가정하고 그것을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작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작전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반복해서 숙달시킵니다. 이게 한국 군대의 어떤 존재 목적이겠죠. 가장 중요한 목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것보다 다른 것에 많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것을 숙달하기 위한 훈련에서 좋은 성적을 얻어서 휴가를 나가거나 아니면 진급을 할 수 있는 좋은 도구를 삼는 것이 더 많은 관심이 있고요. 더 나아가면 훈련과 상관없이 이 휴가와 진급에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한 다른 일에 더 에너지를 쏟고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기약 없는 준비의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는 다른 것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기약 없는 준비는 우리를 지치고 힘들게 만들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기약 없는 준비를 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세례자 요한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요한의 부모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요한의 집안 배경을 좀 알 수 있게 되었어요. 그가 아론의 후손으로 대대로 제사장직을 수행하던 어떤 유대 가문의 명문가, 거기에 늦둥이, 그렇게 귀한 자녀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부러울 것 없는 가정에서 다른 사람의 부러움을 받으면서 성장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요한의 모습, 요한을 설명하는 그런 모습은 도저히 이런 배경을 떠올릴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음을 우리는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귀하게 태어난 만큼, 그리고 늦게, 그리고 특별하게 태어난 만큼 더 많이 사랑받으며 자랐을 것이다. 또한 부모님께서 자기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 너가 앞으로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런 일을 일으키실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자라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예언했던 것처럼 남들과는 다르게 구별되어서 그렇게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양육되어져 왔겠죠. 그래서 이렇게 큰 결단을 하고, 아니면 큰 결단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녹아드는 삶을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광야로 나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명문가를 떠나서, 부모의 품을 떠나서, 풍요로운 어떤 예루살렘을 떠나서 척박한 광야로 갔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엇인가 어려운 일을 시작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어요. 바로 끝까지 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시작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마무리는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훌륭한 경험이 되지만 그것을 마무리까지 한다면 우리에게 경력이 된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끝까지 한다는 것이 얼만큼 어려운 일인지,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잘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마치 마라톤과 같습니다. 마라톤에 나가기 위해서는요, 준비가 필요합니다. 저도 10km 정도의 마라톤 대회에 출전해 본 적이 있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2달 전부터 매일매일 3km 이상씩 달려야 했어요. 왜냐면요, 그런 준비가 없이 대회에 나갔다가는 제 심장에 무리가 갈 것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아프지 않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또는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준비를 했지만 정작 당일에는 완주를 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완주가 힘든 것이죠. 이런 가정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마라톤 대회에 참석을 했는데 코스를 잘 숙지하지 않아서 지금 내가 뛰는 것이 전체 부분 중에 얼마만큼인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른다. 그리고 얼마큼 더 뛰면 어느 화면이 나오면 어떤 장면이 나오면 끝날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 힘듦이 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제로는 이렇지 않아요. 거리마다 안내해주는 사람이 있고 몇 킬로 남았는지 표시해주는 표시말이 있기 때문이죠. 예루살렘에서 떠나 광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날씨와 그 험악한 날씨와 그 배고픔들을 견딜 수 있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외칠 수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자고 전할 수 있어요. 힘들어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들의 삶도 이와 비슷합니다. 어렵고 힘든 것을 알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급하고 중요한 것이 많지만 잠시 멈춰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또한 다른 박질해도 뒤처질까 두렵지만 우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손해를 감수하고 섬길 수 있고요.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기꺼이 희생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만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런 삶을 살기로 그런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가야 할까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이 물음 앞에 자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있습니다. 순교보다 어려운 것이 순교자의 삶이다.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들을 기다렸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곧 오신다는 예수님이 그 오심이 늦어지는 것을 보면서 기약이 없다라고 느끼지 않나요? 아니면 이거 자체가 내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되지 않았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것이 더 이상 나에게 복음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 중에 하나, 내가 알고 있는 그런 말, 당연해.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지 못해.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을까요? 기약 없는 준비는 그때나 지금이나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 당시의 요한보다 그 당시를 살아가던 다른 유대인의 모습이 더 상식적이라고 느껴지고 되게 공감되기까지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오늘날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외친다면 여러분들의 반응은 알지 못하겠지만 저의 반응은 되게 명확하게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다미성교회 같은 어떤 이단 중에 하나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무시해버렸을 것입니다. 저만 해도 그렇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그것보다 오늘 이 하루를 더 가치 있게 사는 방법이 더 제 마음을 끌어갑니다. 거기에 더 많은 신경이 쓰입니다. 우리의 이런 모습을 우리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력으로 절기라는 것을 만들어서 1년을 주기로 그것을 반복적으로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절기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요한의 삶, 그 삶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치 있다고 느끼죠. 야인처럼 살았지만 말입니다. 광야에서 누군가 그의 목소리를 들을 때까지 반복해서 외쳤고 낙타털을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거칠게 살았던 그 삶이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의 성취이자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이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한이 이런 삶을 어떻게 지속할 수 있었을까? 그가 계속적으로 기약 없는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그 동력이 무엇이었을까? 묵상하면서 저는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요한을 지지하는 부모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해할 수 없는 삶이었지만 누구보다 그의 부모님은 그를 지지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친 사람이 바로 그의 부모님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의 삶에서 누구보다 큰 지지를 했던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의 부모님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곳에서 그의 지지를 받으면서 그는 아마도 안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요, 요한을 따르는 사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그의 말을 듣고 회개의 세례를 받는 사람, 그리고 그를 스승이라 여기고 랍비라 여기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역설적으로 요한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삶을 확신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도리어 위로를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가 주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러 인터뷰 매체를 통해서 이런 인터뷰를 들을 수 있어요.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가서 오히려 사랑받고 왔다. 오히려 위로받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인터뷰 내용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도 요한처럼 살기 원한다면 이 두 가지에 관심을 좀 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안정을 느끼고 지지받을 수 있는 이 공동체가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그 공동체 안에서 그런 지지와 안정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곳이 되어야 하고요. 이곳 청소년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안정을 느껴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삶을 지지받고 응원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기꺼이 우리는 그 불안한 광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내일 일을 내가 알 수 없죠. 모든 것이 불안한 이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어떤 공동체에 내가 속해 있다는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들의 가정이 그리고 이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할 것이고 기도해야 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어떤 일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나와 관계 맺는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입니다. 불안한 광야의 삶,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기를 결정하고 그런 삶을 시작해 나갈 때 그런 우리의 삶에 나의 선택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소망의 이유, 넌 그렇게 힘든데 어떻게 웃을 수 있니? 라고 물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고 알게 모르게 우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이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 그리고 직장에 우리가 속한 어떤 커뮤니티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기약 없는 준비를 계속해 나갈 수 있습니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된다라는 인디안의 어떤 속담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혼자서는 기약 없는 준비의 시간이 지치고 힘들고 많은 경우 다른 것에 눈을 돌리게 만들겠지만 이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요한과 같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약 없는 준비의 시간을 다시금 시작하기 위해서 요한에게 큰 힘이 되었을 이 두 가지에도 관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 청소년 교회가 정말 우리에게 안정을 주는 공동체로 세워지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안정과 지지와 응원을 받으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영향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도리어 우리에게 확신과 위로를 줄 것입니다. 또한 그들과 함께 우리의 삶의 자리에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혹시 우리 가정이, 나의 가정이, 이 교회가 나에게 안정과 지지를 주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공동체로, 그런 교회로 세워달라고, 우리 가정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공동체가 진정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우리에게 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지금 공동체에 속해 있다면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삶을 통해서 나와 관계 맺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한 나의 삶의 자리에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래서 기약 없는 준비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